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 1절 1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이 이제는 가나안 땅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 중에 아모리 왕이 화가 단단히 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읽어봤더니 이 아모리 왕인 아도니셀기라는 사람은 그 가나안 지역에 많은 그러한 군소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리 왕 아도니셀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운 모든 계획을 초반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김이 빠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김이 빠지게 만든 그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마 이 아도니셀이라는 사람은 지략가였어요. 보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이 연합군대를 모아서 먼저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과 연합하면 바로 이 꼴이 된다, 손잡으면 이 꼴이 된다, 그들을 동조하거나 그들을 도와주거나 하면 이 꼴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자. 아마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 봐, 너희들과 손잡았던 이 족속이 어떻게 너희들 눈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지 봐. 그 다음에 바로 너희야. 아마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싸움이 중요하대요. 싸움은요, 기싸움. 우리 영화 300 영화라는,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 그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이들을 혹하게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이 됐을 때 그 나라는 이 성령이 된 아들을 바깥으로 내보낸대요. 그리고 맹수와 싸워 이겨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맹수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좁은 그런 협곡에 들어가가지고 그 협곡에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을. 그리고 맹수가 냄새를 맡고, 그 소년의 냄새를 맡고 그 협곡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맹수가 너무 몸집이 크니까 그 협곡이 너무 이렇게 가파르고 좁으니까 이게 잘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죽창을 앞에 탁 박아놓고는 그 맹수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싸움.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맹수하고 눈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마라. 네가 눈을 피하는 동시에 아마 그 맹수는 너를 달려들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맹수를 잡는 덫을 만들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죽창을 세워놓고는 그 맹수가 다가오잖아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데 냄새가 나니까, 사람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추운 겨울에 먹잇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러니 맹수가 앞뒤까지 잡고 그냥 그 협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과 그 맹수가 눈빛을 막 기싸움을 해요. 근데 갑자기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눈빛을 싹 밑으로 내려요. 그때 이 맹수가 확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죠. 아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눈빛을 피할 때 맹수가 공격한다라는 걸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죽창을 숨겨놨던 것을 탁 올려놔요. 그러니까 맹수가 그 좁은 협곡에서 뛰어오니까 어디로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창이 실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생해요. 기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싸움. 우리나라 옛말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면.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아마 이 아모리 왕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기싸움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김 빠지는 일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단단히.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자, 멸해버리자.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참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과 화친했던 이스라엘 그 진영, 길갈에 있는 그 진영에 사람들을 급하게 보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뭘 교훈 삼아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오셔야 돼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물쩡의 자세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인생의 자리에서, 성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 몸에 아예 그냥 다 습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세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아 나오셔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예 그냥 되겠지. 제가 여기 오늘 이걸 읽으면서 또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회개 기도를 했냐면 한 2시쯤인가 뜬금없이 우리 지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하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전화 오시면 이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확진자하고 이렇게 밀접 접촉이 돼가지고 무슨 감시자가 돼서 노예도 못 가고 저기 부흥단 실형이도 못 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그래. 저희 장인어른이 확진자가 되셨어요. 그래. 어떻게. 그날따라 모르고, 장인어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우리 오이시바 식구가 몰라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야. 밥 먹고.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어떻게 이제 다 괜찮냐고. 우리 전하, 천하, 우리 장모님은 다 음성 판정 받았다. 장인어른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저 혼자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장인어른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딱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다 얻어맞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냥 전화만 장인어른 씨 괜찮냐고 전화만 했지. 오늘도 전화만 했어요. 괜찮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우리 장인어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코로나 다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거 보고 내가 순간 가슴이 탁쳤어. 남들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이건 내가 뭔가 하고 아주 제가 오늘 이 말씀 기브온 주민이 5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했던 이 제스처가 나에게 과연 하나님께 나의 이 제스처가 있는가? 습관적으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세우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와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참 제가 또 한 차례 또 이 홍역을 치렀잖아요. 음성 판정 받고 그거 괜찮다 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어제 그냥 대통 그냥 제가 그냥 감기에 확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괜찮아 이제 음성도 맞았고 나 몸 괜찮아 하고 어제 저 아침에 또 이렇게 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또 달려왔어요. 막 바람 맞으면서 막 그랬더니 그냥 밤에 춥게 잔 것도 있었지만 또 그것도 모르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여기 와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대통 감기가 확 걸린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재채기를 한 적이 요 근래 들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재채기 안 할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할 재채기를 그 집에서 이 교회로 걸어오는 15분, 20분 그 시간에 아마 한 수십 번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서 제가 목이 쉰 게 아니라 재채기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다는 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채기를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었어요.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전도지도 들어와고 우리 전도지도 다 왔으니까 전도지 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가 가가호호 집어넣고 갑시다. 그렇게 하자고. 이 가가호에다가 이 전도지를 집어넣고 간다는 게 참 옛날 구식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차 유리 앞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놓는 것도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요즘에는 그런 전도를 꽂아놓는 맨날 뭐 무슨 대출을 당신에게 급한 돈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것만 꽂았지. 뭐 복음을 전도합니다. 뭐 당신의 영생을 우리가 이런 전도지가 꽂혀있는 거는 이제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전도지를 만들 때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탁 꽂을 수 있도록 아주 예쁘게 정말 이 종이 재질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우리 체크하는 그 테이블 위에 전도지 2개가 딱 있어요. 접어서 쓰는 전도지하고 그걸 딱 펴서 이렇게 쓰는 전도지인데 이 접어서 갖고 다니는 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접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전도지는 가가호 아니면은 자동차에다가 탁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괜찮네, 심플하다, 예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 3가지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3가지를 통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될까? 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왕과 그 나머지 5 왕을 대파합니다.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그 공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승리를 안겨준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네. 그 언약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5 왕국이 뭉쳤단 말이에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근데 이 한 나라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싸움이야. 우리가 이길 싸움이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은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붙잡은 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의 승리의 근거가 바로 믿음의 근거다. 믿음의 근거다.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 말씀들을 붙잡으셔요. 네. 그게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얘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우리 그 중보기도 우리 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했던 얘기 중에 제 귀에 늘 이렇게 못이 박혔던 것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만나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그런 것들이 다 응답으로 왔을 때 너무너무 우리에게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탁 받았을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갔던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또 깊이 있고 은혜 주시겠다는 굳센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네. 그리고 이기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업적을 당신의 아들 예수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한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11절로 14절 11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동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죽인 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서 때려 죽인 자가 더 많다.
이런 기록을 왜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좀 섭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야 내가 너희보다 더 사람 많이 저기 했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왜 이런 기록을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 싸움의 주체가, 주권이 누구냐,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앞의 싸움은 우리가 맞닥뜨려서 넘어지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우리의 싸움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결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네,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것을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다 하면은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나의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마치 지금의 아모리 왕, 다섯 왕, 연합군대. 그래서 내가 싸운 거예요. 내가 싸워요, 그들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명칭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군대. 그러니까 나의 군대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모리 왕 다섯 군대, 연합군대 아닙니까? 연합군대. 근데 그 연합군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마치 지금 나의 군대들이 이제는 이 언약의 땅에서 승기를 잡고 깃발을 올리며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언약의 땅에 말씀이 성취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싸움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언약의 땅은 풍족한 곳이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싸우시는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같은 흑암이 찢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빛이 솟아나면서 그 예수의 형상이 생명이 돌출되는 여러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곳에서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그 완성된 나라 아닙니까? 완성된 나라에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은 그 땅의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 흑암이라는 세력들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들이 물러갈 때에 그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성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택하고 그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땅에 많은 상황과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쫓아내고 제거하고 벗어던지게 하게끔 하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내가 싸우리라. 아마 우리가 읽었던 11절 14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온갖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실 거예요.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로라는 것을 아십니까? 비행기, 또 배. 이 배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고요, 항로라는 것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 그 항로의 길을 잡지 않고는 더 이상 여러분 이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는 그렇게 뭐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아예 그냥 이걸 맞춰놔요. 항로를 딱 맞춰놔요. 네. 그러면 비행기가 아무리 뭐 바람이 쐬도요, 그 항로에 딱 접어들고 제트기를 타면, 그 날아가는 자리에 딱 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 항로를요. 기체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그 항로를 표시하는 뭐 기기가 망가졌거나 그렇지 않는 한 이걸 딱 고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러면 기장들하고 부기장은 그 옆에서 그냥 잘 가나 그것만 체크하고, 네. 이제 위험 상황, 돌발적인 상황에 이제 그렇게 기장과 부기장들이 대처하는 거지, 이들이 끝까지 이걸 잡고 핸들을 잡고 여러분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냥 그들은 탁 항로를 맞춰놓고 그냥 이륙할 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트기를 탈 때까지 그걸 탁 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항로예요. 항로. 그 항로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와 일하심의 항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로로 딱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니까. 네.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일하실 때 그 기도의 항로를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짚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 아니에요? 네? 홍해바다도 마치 하나님이 물은 육지를 침범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 물이 육지를 넘어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경계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창조 질서. 근데 하나님이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냥 그를 갈라버리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13절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나님이 해가 기울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아모리 다소도왕과 그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기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승기를. 그러니까 이 승기가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모리 연합군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각자 저는 저 혈기를 내놓고 싸우고 있고, 저 혈기와 싸우고 있고, 우리 아내는 누구 대상자하고 싸우고 있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장모님은 하시는 일에 안 맞아가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혈기나고 싸우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승기가 잡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지속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싸움을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꼽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꼽기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요지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승리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싸움은 이제 완전히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완전히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싸움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싸움을 지속하게 만드신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승기 잡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여러분 그 뿌리채 쫓아 그냥 완전히 뽑을 수 있는 승기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바로 해를 중천에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전쟁을 지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속하게. 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때는 그냥 싸움인 것 같지도 않처럼 그렇게 싸움이 지나가고, 어떤 때는 그냥 싸움을 했는데 그냥 우리 냄비가 막 라면 끓여 먹을 때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냄비 뚜껑이 막 해가지고 그냥 불을 탁 꺼버리면 또 쫙 가라앉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내가 승리했구나. 이러고. 그런데 어떤 때는 뚝배기에 뭔가를 끓이는 것처럼 이거는 계속 끓여도 시간이 가도 이거는 좀 뭔가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끓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뚝배기 싸움이에요. 뚝배기 싸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중천에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뚝배기 싸움이에요. 뚝배기 싸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뚝배기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까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은 진짜 완전히 이제는 뿌리채 뽑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저의 연약함이 돌아왔을 때 결심하고 또 이것이 무너지고 또 결심하고 이것이 또 무너졌던 그런 반복되어졌던 그 저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반복되어진 것이 뚝배기 싸움으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여전히 나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 뚝배기 싸움에서 이겼더니 이것을 지나왔더니 이젠 그 옛날 반복되어졌던 그 모습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그 연약함에 대해 이제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걸 뽑아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뚝배기 싸움을 하도록 해를 중천에 다 붙잡아 놓는 그런 싸움을 하도록 해놓으셨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은요, 그것을 알 때 내가 그렇구나, 지금 이제 내가 이 싸움을 하는 거구나,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싸움에 들어갈 때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다섯 왕들과 싸울 때는요, 죽게 아니면 싸우게 아니에요. 너 죽거나 나 죽거나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돼. 그러나 막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해가 넘어가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 두려움들을 향해서
또 적장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의 승기를 붙잡고 있다. 봐라, 하늘의 중천에 떠있는 해가 기울지 않다.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싸움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늘을 보고 태양이 정말 머물러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와,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은 우리의 완전한 싸움이구나. 그때는 여러분, 싸움은요 즐거움의 싸움이에요. 기쁨의 싸움이에요. 승리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알고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이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네. 근데 그 싸움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항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 항로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감사도 주시고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항로가 됩니다.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